창세기 5장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에녹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상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증거하느냐 듣느냐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능력을 맛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우리 에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은 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인생이 정말 무상한가? 시편 90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사람은 티끌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내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 일찍 나와보면 안개가 자욱하게 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해가 떠오르면 이 안개는 금방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아. 인생 여조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침 이슬과 같아. 정말 순식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흘러가는 인생을 찰나와 같아. 이 찰나라는 게 사실은 우리 그 순수 한국말은 아니고요. 한자어입니다. 찰나와 같아. 혹은 손살, 쏘아진 살과 화살과 같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인생이 이런 표현들을 듣고 볼 때마다 인생은 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간이 직면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죽음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죽음이 인간 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자, 이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100년을 넘어 사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100년 근처에 가면 다 누구나 이 땅을 떠나서 아까 모세의 90편 말씀처럼 티끌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다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이 사망이 죽음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5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으며 결국에 그 결론은 뭡니까? 죽었더라예요. 죽었더라. 낳긴 낳았는데 결론은 죽었더라. 글쎄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제가 항상 한창 팔팔한 20대 때는 영원히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그때 제 모토가 뭔지 아세요? 야, 인간 김문봉이 나간다. 다 비켜라.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게 뭐 가진 거 없고 사람이 뭐 스마트하지도 못했지만은 남자가 기세라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눈 감고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 아니 어느새 미국 땅에 온 지도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제 인생의 중반을 지나서 후반으로 지나는 인생 정말 순식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가 있었고 많은 사상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중국의 진시황제, 중국 진나라의 시황제라고 하시죠. 자, 이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이 좋은 거는 다 먹었는데 그 사람 뭐 때문에 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좋은 거는 다 먹은 그 안에 수원이 들어서 수원 중독으로 죽었어요. 근데 한마디로 납 중독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좋은 걸 다 먹었는데 그게 가장 몸에 안 좋은 것을 먹었으니 말입니다. 도연병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도연병, 도화원계의 무릉도원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도사, 흰 수염과 흰 머리를 날리는 도사, 산과 산을 훌쩍훌쩍 뛰어나는 그 배경이 바로 이 도연병이 만들어낸 겁니다. 더 이상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무릉도원. 그것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상향을 코케인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원래 코케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판타스틱, 환락의 나라, 이 판타스라는 영어도 다 코케인과 관련된 단어예요. 환락의 나라, 이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이게 마약의 드러그로 들어온 바람에 아주 나쁜 말이 되어버렸죠. 모든 희망과 욕망에 젊음의 샘이 넘쳐난다. 이것을 취하기만 하면 모든 희망이 샘솟고 모든 욕망이 샘솟는다. 젊음이 다시 샘솟는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라고 코케인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로 아카디라는 자동차도 있죠. 아카디아 혹은 지상낙원이라는데 골든에이지, 우리 데키어 골든에이지 있잖아요. 이 골든에이지 이게 바로 지상낙원을 꿈꾼다. 황금의 세대. 그걸 꿈꾼다.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또 다른 말로 파라다이스라고 지상낙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좀 더 철학적으로 가면은 이것을 말하는 유토피아 사상이 있습니다. 원래 유토피아에 이유를 붙이면 라틴에서 이유를 붙이면 좋은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유토피아에서는 오유로 바뀌어서 유토피아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의미로 바뀌어버렸어요. 유토피아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지혜와 기술과 능력으로 이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8세기, 19세기의 유토피아 사상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은요. 자,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지금 현대 사회의 바탕이 되고 신앙을 부정하는 사상들이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에 인간 이성을 대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이성이 이성적 통찰과 인간의 자율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자율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상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역사와 우주의 중심이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지상의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1800년대 미국은요. 하나님의 그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졌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도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1800년대 미국은요. 너무 풍요롭고 전쟁이 이제는 시민혁명 끝나고 너무너무 풍요로운 나라예요. 누구 한 명 이 나라를 침략할 수도 없고 침략하지도 않은 미국은 그래서 침략을 받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깨달아지죠. 20세기 이후로 유토피아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과학기술과 의학으로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고 삶은 더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또 이게 안 되니까 뉴에이지 무브먼트, 요즘 이 말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뉴에이지 무브먼트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를 들면 우주의 길을 내가 받아서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 뉴에이지 무브먼트에 꽉 들어와서 그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이론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뭐 페미니즘, 아주 레디컬 급진적인 페미니즘 뭐 이거 뭐 엄청나게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진화론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은 여러분 진짜 이론이 아니고 이거는 가설이에요. 야, 만약에 이렇다면 이러지 않았을까 하고 만약이라는 단어가 붙는 게 사실은 진화론입니다. 근데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인간은 악하지만은, 인간은 약하지만은 인간이 더 진화를 해 나가면은 인간의 악한 것들이 선한 것을 넘어서서 신적인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인간의 약함이 제거될 것으로 이해해가지고. 그래서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우리 인간, 특히 크리스천들에게 아주 악하고 아주 나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 무상의 본질인 죽음과 전혀 상관없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과연 그가 어떠하였기에 죽음과 상관이 없었을까? 그가 무엇을 했기에, 에녹이 과연 어떻게 살았기에 죽음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오늘 우리 살펴보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녹이 살 때 이름만 다른 에녹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가인의 후에 다른 에녹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하나님께 누구도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징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을 쌓았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누구도 누구를 해치거나 또 누구도 누구를 침범하거나 그런 일이 이 가인을 통하여 처음 발생해요. 자기 가족을 죽이는 일이. 자, 그러니까 가인이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누구도 자기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징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쌓았다. 왜?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성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큰 캐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높은 담벼락을 지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여기서 성이라는 단어가요. 원래 그 히브리어와 그리스의 그 원어의 원문으로 가지고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성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CD라 적혀 있고 CD라 적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도 어떤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 CD로 번역하고 제너레이션 번역합니다. 말하자면 이 성은 가인의 후예들이 세운 것인데 바울이 바로 이 세상은 멸망한 것, 가정한 것, 다 망하는 것들이니까 이 세상 것을 본받지 말라.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 세운 이 세상의 것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 보면 그 가인의 후예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은 야발을 낳았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둥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에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예요. 한마디로 세상의 문명을 일으킨 사람은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인의 후예들이 세웠다는 거예요.
이들이 세상의 문명을 일으킨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자기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자기들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고 믿고 이 문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악한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일으킨 것은 목축업 예술 기계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무조건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출발점이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음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에 이르리로다. 갈수록 더 악해지는 가인의 후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세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시대적 배경은 또 다른 에녹의 후손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있고 가인의 후예인 에녹이 있는데 가인의 후예들 이 에녹이 있는 이 사람들의 상황은 이 세상의 상황은 이 모든 악한 자들이 문명을 일으키고 이 모든 사람들이 시대적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런 세상에서 이쪽에 에녹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뭐가 옳고 그런지 분별하기 힘든 시대예요.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특히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어디서 자기 자신을 숨기거나 또 자기가 이게 옳고 그런지 분별하기 너무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나게 악한 것들이 일어나고 악한 자들이 나와서 이게 선한 것이라고 미혹하고 바꾸려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당시 선한 에녹이 악한 에녹과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보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와 나의 연대표 제가 손으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일 왼쪽부터 아담입니다. 제일 밑에 에녹이 있어요. 자, 에녹은 365세에 죽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에녹이 사는 동안에 아담도 살아있어서 셋, 그 자기 조상들이 다 살아있었습니다.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거의 912세, 905세, 910세, 895세, 962세 머두살라는 더 오래 살았죠. 전부 다 1000년 가까이. 이야, 이 세상에서 900년 이상 살면은 글쎄 무슨 낙이 있고 뭐가 재밌을까 모르겠지만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아담이요 930세까지 살았는데 아담은 에녹이 성천하기 57년 전에 죽었습니다. 에녹은 여러 사람 살아있는 것 보고 또 여러 사람 죽는 것도 보기도 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에녹이 뭘 생각했을까요? 사람은 마지막 끝이구나. 자기가 조상들을 보고 살았지만은 이 에녹은 다른 사람, 자기 조상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에녹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경륜 속에서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동행이라는 이 단어가 조금 더 나오겠지만은 걸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부터 머두셀라 나오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24절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동행하더니라는 이 단어에는
히브리어로 it할렉이라는 단어. 조금 잠깐 보시면 걸어간다. 이거는 문법적으로 해석하면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그런 일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이 손잡고 300년 동안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잠시 휴가 간다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나 이쪽 길로 갑니다. 혹은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았다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가 살아있는 동안 300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 할렉이 할라크란 단어인데 이게 강조 제개 문법적으로 할렉이 되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런 뜻이에요. 상당히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함께 걸었다. 한 번도 어그림 없이 한 번도 곁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다는 뜻입니다. 이 동행하다는 이 단어는 할라크라는 걷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걸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뜻에 맞춰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지속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구약성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가고 간다 할 때도 할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일 뿐이다. 인생은 가고는 그 인생은 계속 가버린다. 새로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또 살게 되지만 그러나 그 인생도 계속 간다. 떠난다는 의미.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이다. 이 말씀은 공의롭게 행한다. 단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롭게 행하는 그 일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의롭게 행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의롭게 행하는 의롭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땅 인생들은 순례의 길에서 비록 길을 잘못 찾아서 헤매기도 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 안에 가는 이곳에 이르기까지 이 어려운 생활을 계속적으로 걸어간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그 길을 걸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합니다.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에녹은 육신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을 따라서 걸어갔다,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그 신약에서 그릭은 페리파테오라는 뜻입니다.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 그러므로 에녹의 동행은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당대의 다른 에녹과 같지 않게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 성령을 따라서 하는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에녹이 살았던 그 환경은 이 사람들이 문명을 일으키고 이 사람들의 모든 경제와 모든 법과 모든 사회를 주름잡고 모든 것을 다 일으킨 장본인들이고 그 속에서 이 에녹이 살아가지만 그들과 다르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그게 진짜 오늘 성경에서 증거하듯이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삶이 그렇게 쉬웠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 사로잡힌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야, 좀 적당히 해. 괜찮아. 이 정도는 뭐 어때? 이렇게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혹은 우리를 염려해서 너무 한쪽만 치우치는 것을 염려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에녹은 그런 데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사로잡혀 살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과 분리된다. 글쎄요, 지금 유럽과 한국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마트도 못 들어가고 백화점도 못 들어가고 음식점도 못 들어간다. 이거는 시초라 봤을 때 만일에 다음에 온 세상이 너희들이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용할 수 없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과 분리된다는 것은 결탄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기 산 꼭대기 수도성이 하는 것처럼 세상을 등져서 살아야 되든지 저기 바다 끝에 가서 살아야 되든지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든지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인의 후예들이 세상을 꽉 잡았습니다. 이들은 악한 사람들이 그 당시 세상을 꽉 잡았습니다. 아까 에녹 봤잖아요. 아담이 살아있을 정도로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다 봤을 거예요. 그런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에녹은 어떤 불이익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창피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조롱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걸어가는 그 일에 가장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도 가정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낳았더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경제를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또 현대적으로 보면은 이 정신 건강에도 좋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기치 않은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걸어갔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위선과 믿음 사이에서 참 힘듭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적당껏 해. 괜찮아. 너만 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살짝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수없이 그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 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녹을 보면 그는 위선과 믿음 사이에서 확실한 구분을 짓고 진리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것도 300년 동안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표현이 어떻나요? 2번씩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평가는 정말 엄청난 겁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자, 이 부분에 오늘 제가 좀 어려운 단어 써서 죄송한데, 이걸 데려갔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라카흐라는 단어입니다. 테이크 혹은 브링이라는 단어는 뜻입니다.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잘 보세요.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고 주변 상황 때문에 에녹이 너무 사실은 절절히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만약에 지금도 현재 21세기 지금 만일에 너희들 이 표를 안 받으면 마트도 못 가고 심지어 한국에서는 화장실도 못 가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너희들이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이용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마도 에녹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그를 하나님과 동행을 300년 동안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하나님께서 딱 보시니까 이야 저것들 내가 언젠가는 다 제거해야 되는데 우선은 에녹을 먼저 살리자. 에녹 내가 너 데려가마 하고 탁 데려갔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49편 15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똑같은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영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미스터리 와 너무 반가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막 맨발로 뛰쳐나가지고 팍을 해주시는 할렐루야. 이집사님 그때는 할렐루야 주님 이렇게 하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나를 포옹을 해서 나를 끌어안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 영혼은 서울의 지옥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바로 이 시편의 상황, 이 에녹의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걸어간 이 세상이 점점 지옥의 권세로 떨어져 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우리를 탁 낚아셔서 이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할렐루야. 에녹처럼 믿음과 경건한 삶을 사는 자는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에녹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장차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소울의 권세에서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영접하시리니 우리는 다시 부활에 참여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녹을 통하여 그걸 보게 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지 않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 모신다면 우리도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이 에녹은 거기서 그친 사람이 아닙니다. 시대를 통찰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과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에서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사철을 위하여 발람의 으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란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7대손 아까 보셨잖아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을 탁 데려가신 것은 그를 영접하신 것은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이 유다가 살았던 그 시대에 모든 경건한 자들을 다 잘라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을 구별하여 그 모든 악한 자들을 정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에녹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그 자체였다는 말씀이에요. 힘든 인생 가운데 우리는 에녹의 그 삶의 진정성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왜 그 많은 믿음의 영웅들 중에서 에녹을 언급했을까요? 또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많은 인포메이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과 손잡고 같이 걸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걸었다.
끊임없이.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떻는가요? 그는 그의 삶은 정말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또 그가 주께서 나를 이끄시라고 선포한 사람이었다. 또한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자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주를 기뻐시게 하는 자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 행한다는 뜻도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합당히 행하게 하는 자, 그것이 바로 순례자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행하다 걷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결국 속임으로 행하지 마라,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 안에서 행하되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의 편지에서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성령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걸어가라 라는 말씀을 그렇게 한 것은 그게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2022년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보다도 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에녹 때나 지금이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삶 자체, 인생 자체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고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경고의 말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척박한 땅, 얼어붙는 땅, 갈수록 힘들어지는 땅이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에녹처럼 함께 동행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해가 그런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열어보지 않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 우리가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춰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어떤 선물이 주어질지 이 한 해를 우리가 기대하며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의 이야기가 쓰여질 때 혹 사람이 우리의 이야기를 쓰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야기를 이 땅에 퍼뜨리실 겁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지켰을 때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였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과거의 그 은혜와 경험을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주님이 다시 오실 색감감의 소망 속에서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것처럼 우리도 그 당시 에녹처럼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0장 주와 같이 읽어가는 것. 다음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이 땅에 갈수록 얼어붙고 적방한 땅이 되며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옛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게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모든 사랑하는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